휴거 광야의 소리로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후반절입니다. 이 교회라고보다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늘에서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선포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건 중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떼있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앞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유대 나라는 여러모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제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강팍해져 있는, 그것도 물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강팍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이고 계획이겠죠. 이제 그들이 이제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하도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니까 역시 그들이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결국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밀실 또는 안전지대에 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휴거로 환란전에 옮기시고, 누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그들은 7년 동안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할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무리 오실 지상재림을 증거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두 증인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많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여자가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초로 간 다음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사탄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이게 보여주는 건데,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 분노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저주스럽게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치지만 고가마옥세에도 결국은 진멸되고, 에스겔 38, 39장도 결국은 아랍 세력과 러시아가 고가마옥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건드리려고 했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 진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의 분노와 진노와 질투와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더불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했어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모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굳이 무슨 모래 위에 섰다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모래 위에 섰으니까 말씀과 믿음 없이 기름 준비 없이 생명 없이 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단마귀가 잡아먹으려고 모래 사상누각같이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위해 섰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또 킹제임스 성경 영어 번역이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보세요. 12장 17절 잠깐 제가 이거 본 주제는 아닙니다만, which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용이 분노했다, 여자에게. 그래서 갔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자, 그 여자의 씨인 남은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갔는데, 그 자들은 코맨드멘트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이 안식일들은 여기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안식일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면서 저항하는 안식교인들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ha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들이 안식일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안식일로도 하나님이 인을 삼고 이게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고. 안 지키는 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일요일 지키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용이 지금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킹제임스가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제 한글 개혁이 잘못됐다는 등 뭐 이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거기서 무언가를 이제 건져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할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원본으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사본 발견해서 그래도 복사본들이 그래도 많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 거 왜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 그죠? 헬라어 원어 이런 성경이 남아있겠습니까? 모세가 직접 그죠? 뭐 10계명 돌파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영적인 결론은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마지막 싸운다. 남은 자손이니까 아마도 이것은 뭐 안식교인들 중에 마지막 뭐 이렇게 10계명을 지키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다가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가야 되니까. 문제는 여기서 남은 자손은 아마도 이 후 3년 반에 14만 4천 내지는 두 증인으로서 그 11장의 두 증인이 이렇게 갈대로 측량을 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하다가 이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으로 잠깐 죽게 해주면서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완전히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하늘로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에는 셋째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안식일 지킨다 이건 곤란하죠.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짐승표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데 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면 자 여자의 본 모든 그 메인 민족, 메인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때와 두때를 양육받으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을 피신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증인들과 7장의 14만 4천이 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이제는 다 거의 깨달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들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추적했던 이 뱀이 이제 용이 나머지 이제 이 14만 4천 내지는 두 증인의 환란 사역자들의 이 마지막 몇 명 남지 않은 그들과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두 증인도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보란듯이 떠났고 이제는 완전히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제비하는 666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은 짐승의 세계 666 세계 완전히 좀비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일곱 가지 대접을 맞죠. 일곱 나팔 쪽에서 나팔 속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데 그것 전체는 일곱 셋째 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어 터지고 맞으면서 결국은 재림인 주님한테 철장 문제를 또 완전히 잡아 진멸당할 아마겟돈을 향하여 이들이 진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서글픈 거 아닙니까? 이 마귀에게 속는다는 게 얼마나 인간이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열심히 주의 종들은 깨워서 사역하고 선교하면서 이 사실을 깨워야지 예배당 짓고 뭐 교회당 짓고 건물 짓고 뭐 헌금 바라고 뭐 건물 또 하나 짓고 뭐 선교사 파송하면서 100만 원 선교매 있으면 10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 90만 원 딴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마지막에는 모든 교단과 모든 곳에서 나와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교단과 학벌과 모든 곳에서 나와서 골방에서 정말 무형교회로 주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죄일입니다.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 신부로 부름받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리 올라오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려면 그 정도 16절 17절을 듣게 되려면 그 정도의 우리의 믿음과 희생과 산순교자적인 이 시대에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정치가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경제적인 약속, 무슨 고용을 창출한다, 무슨 뭐 핵우산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와와 환호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왕은 영원히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인데 우리가 무슨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아마도 그 나머지 남은 자손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자들과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싸우면서 이제 저들을 이기면서 이제 아마겟돈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한 과정에 이제 이 바닷물에 위에 섰고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인 그들과 같이 싸우면서 결국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순교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13장은 요한계시록의 부분 중에 6장에서 지금 환란이 시작됐죠. 7년대 환란이. 그래서 19장이 주님 오실 때는 정확하게 이 13장이 사실은 후 3년 반 들어가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도 또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장에는 완벽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넷째 짐승이 등장하고 그림에 거짓 선지자가 이자에게 경배하고 우상숭배하라고 하고 표를 받으라게 하고 그리고 이자가 머리가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는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다시 말해서 무슨 암살당하 죽을지 그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적으로 상하서 국가가 다시 뭐 로마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이것으로 보지만 사실 적그리스도 개인이 어떤 큰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분명히 죽은 것 같이 큰 암살을 당하든가 뭐 테러를 당할 텐데 살아나게 이 사탄 마귀가 용이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따르게 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다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카운터피트, 가짜로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666으로 흉내를 낸다 이겁니다. 용은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라는 성령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돼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슬픈 무서운 시대가 곧 눈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증거하면 그죠? 이단이라고 하고 너나 믿으라고 하고 말이죠. 그죠? 정말로 누구는 무슨 개소리 하고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떠나고 막 그죠?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그런 소리인지 정말 분명히 그 입에 대한 입술에 그죠? 그 대가와 그 본인의 그 뿌린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치고 영원히 말이죠. 후회할 그날이. 우리는 그래도 분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 666 세상이 곧 도래하는데 적그리스도 세상가 도래하고 세상도 말이죠. 일루미나이트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등등 록펠러가 무슨 빌더버그 로마클럽 10개국 나라 뭐 전시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탄 숭배 그 다음에 랩탈리안 우주인 UFO 그죠?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잖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드디어 짐승이 나오는데 잠깐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같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것이 열려져 있어야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은 결국 우주 만물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7장에 보면 4가지 짐승이 세상에 나오는데 4번째 짐승은 가장 무서운 짐승입니다. 4이 나왔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자 넷째 짐승의 모습은 아주 이 넷째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작은 뿔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먼저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어요. 세상이 10개국으로 세상이 이 지구가 10개 블록으로 재편되는데요. 아마도 원자탄을 가진 나라가 10개국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더 되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떤 10블록으로 나눠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경배하는 이제 굴종을 할 텐데 복종을 하고 말 안 되니까 3뿔이 뽑혔어요. 왜 3나라가 깐족깐족거리니까 이 사탄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고 사탄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완벽하게 지구를 통치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 총지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고 여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냐면 모든 인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시험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모든 장차 땅에 관한 자를 시험할 때 너를 거기서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